우리가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아모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안 되고 뭔가 좀 망해가는 시점에 이 예언자가 나와서 예언을 했을 것 같은데 아모스는 좀 다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에 나와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만사가 태평한 때, 그때 아모스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조심해, 다 망할 거야, 조심해야 돼, 제발 좀 말 좀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플 때 당신은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픈데 이거면 빨리 병원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은 사람들이 듣겠죠. 듣기가 좋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멀쩡해요. 멀쩡한데 당신 말이야 한 2년 지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무조건 병원에 가. 그러면 사람들이 잘 갈까요? 잘 안 가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통치를 하는데 너무 나라가 태평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영토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아무 걱정 없어 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잖아요. 말씀을 봐오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요, 북쪽 사람들에게 예언자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에서 예언했냐면 남쪽에서 예언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언한 게 아닙니다. 북쪽에 가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으로서 북쪽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냐? 놀랍게도요, 아모스는 남쪽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북쪽 사람이 아니라 남쪽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사람이 저쪽 북한에 가가지고 조심해, 큰일 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쪽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하는 말이 조심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들어요? 첫째는, 나 건강한데 내가 왜 병원에 가야 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망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아니 우리 북쪽 사람도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남쪽 사람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입 닫어, 조용히 해, 어디 남쪽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입 열고 있어, 조용히 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위협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에 아모스가 북쪽에 가서,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일본 말이야, 너네 잘못하는 거야. 중국 말이야, 너네 잘못하는 거야. 베트남, 너네 잘못하는 거야. 러시아, 너네 잘못하는 거야 한 다음에 저쪽 남쪽에 있는 한국 말이야, 자기가 한국에서 왔잖아요. 자기가 남쪽에서 왔잖아요. 그래놓고 한국 말이야, 조심해, 이렇게 하니까는 북쪽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쟤들이 다 못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2장 중반부터 마지막까지 누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냐면 북쪽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북쪽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짧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너네 이런 거 잘못하는 거야 이야기하고, 실제로 북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너네 완전히 망할 거야, 너네 완전히 망한다. 그러면 너네 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뒤에. 그러면 이 망하니까 어떻게 망하느냐? 두 가지로 망해요. 첫째는, 지금 아모스가 외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게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왜? 아모스 1장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 말 안 들으면 뭘로 망한다고? 첫째, 지진으로 망해. 두 번째는 어떻게 망해요? 나중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다 끌고 갈 거야. 이 두 가지로 망한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알고서 우리가 나누면 훨씬 더 이야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5장 1절에는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왜 애가를 지어요? 슬픈 노래를 부르잖아요. 왜? 망했으니까. 너희 망할 거니까. 너네 지금 망해. 그러니까 제발 좀 울어라. 회개해라 이거죠.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지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너희 망할 거야. 근데 이 지금 이렇게 애가를 부를 때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 지금 이스라엘이 잘 살 때에서 못 살 때였어요? 잘 살 때였다는 거예요. 아주 잘 살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우리 멀쩡한데,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5장 4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거는요, 너네 망해. 근데 너네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살 길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너네 살 길을 찾지 않으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그 밑에 쭉 기술을 해줍니다. 그 우리가 어차피 망한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왜 망했는지 좀 보면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5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뭔가를 만지려고 그래요? 뭔가 만질 때 바닥을 탁 때려요. 아이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안 만지죠. 근데 어떤 아이는 또 만지려고 하는 애가 있어요. 다시 한번 탁 때리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만약에 만졌다 그러면은 매가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하죠. 잔소리라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또 잔소리 하시네. 뭘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이 죽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을 가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비참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바로도 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너 하나님 찾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을 찾아라 이야기가 위아래로 있는데 중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베델이 어디예요? 우리가 베델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어요. 그런데 베델을 찾지 마. 아니, 하나님의 집인데 왜 찾지 말라고 그래요? 말은, 이름은 교회인데, 이름은 베델이고, 이름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길까요? 아니에요. 베델과 단에서 뭘 섬겼죠? 송아지를 섬겼어요. 송아지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를 베델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나 아니면은 여기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해놓고 베델 가지마. 그래서 여러분 베델교회는 오세요. 꼭 오셔야 돼요. 베델을 찾지 말며 그 다음에 길갈을 들어가지 말며. 길갈이라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길갈이라는 곳에 거기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례를 행하면서 저들의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할례를 행할 겁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어. 말은 하나님을 섬겼고 처음에 시작은 그랬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엘세바에도 가지 말라. 브엘세바 하면요, 아브라함이 우물 7, 그 다음에 이삭이 우물 7을 파고서 거기서 살았던 곳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을 섬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이나 남쪽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왜? 지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곳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베델은 비참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름만 하나님을 걸어놓는데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런 데 가서 황소나 섬기고 하는 짓 하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라고 하던데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는 겁니까? 하니까 이곳에도 하지 말고 저곳도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뭘로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의 개념,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이름 지은 거, 옛날부터 여기가 길갈 같으면,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어쩌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브엘세바, 믿음의 조상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야, 여기도 저기도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거야.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야. 언제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점부터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제발 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좀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6절 다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는데,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셉의 집에 불같이 임한다라고 했는데, 요셉의 집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집이라고 합니다. 왜 북이스라엘 요셉의 집이라고 하냐면, 처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 여로보암이 요셉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이라고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완전히 망할 거예요. 망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꺼도 끌 수가 없어. 망하는 거를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면, 야, 정의고 공의고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네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게, 가장 먼저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게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척도로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같으면 어디를 이야기하죠? 법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법을 어그러지게 만들면, 지도자들이 공의를 어긋나게 만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시대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분명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 들어보면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어디 정의가 있어요? 어디에 공의가 있죠? 법은요? 법은 뇌물을 줘가지고 그 뇌물 가지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돈만 있으면 죄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요? 돈이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 그리고 18절에 묘성과 묘성 가지고, 이게 중국에서 이제 이 말을 만들었는데 수많은 별들을 이야기하죠. 삼성 하면은 이거는 오리온, 우리가 오리온 초코파이 하잖아요. 오리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을 찾아라. 그러니까 그 6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4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하면서 8절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능력이 있어. 그분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를 지금 몇 번을 반복하고 있죠?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게. 그래서 그분을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분을 찾으면 살 수 있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안 찾으니까 문제죠. 9절.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 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하, 강한 자에게 하는 거 보니까 너네들 강하다고 하지,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건강하잖아, 너네 지금 누가 쳐들어와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망한다고요? 지진이 일어나서 다 망할 거예요. 왜? 2년 후에는 실제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자, 그 다음에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건데,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한다 이렇게 하면 성문이라는 곳에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재판을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재판을 아무리 잘하고 야 너네 잘못했어라고 예언자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들어요? 듣지 않아요?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모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에게 너 죽을 줄 알아? 입 닥치고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1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7절부터 내용이 너네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7절에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힘 없는 자를 좀 살려주나요? 힘 없는 자를 밟잖아요. 지금도. 그 다음에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돈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아니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돈 없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달라지냐면 돈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1,000만 원을 벌으면 500만 원 이상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그래요. 선진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 이야기를 우리는 비교를 하지 않죠. 오히려 야, 상속세에 거기를 안 낸다 이렇게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삶 속에서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냅니다. 그리고 그 세금 받은 걸 가지고 누구한테 주냐?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게 복지국가라고 하는 저 북유럽의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내냐? 물론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죠.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냅니다. 여러분 세금 별로 안 내시는 것 같죠? 여러분 세금 많이 내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세금 많이 내냐면 담배 피는 사람들 세금 많이 냅니다. 여러분 가서 과자 하나 사 먹잖아요. 과자에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휘발유 기름을 넣잖아요. 절반이 세금입니다. 자, 이거는 있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요? 휘발유를 더 엄청나게 많이 써요? 아니에요. 똑같은 양을 쓰는데 세금은 어때요?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똑같이 내는 세금, 이것을 간접세라고 그래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점 직접세로 바꾼다. 잘 사는 사람들 세금을 좀 더 내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못 살아도 돈이 없어도 노후는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11절에 너희는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금을 많이 걷어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왜? 너네들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없는 사람한테 다 뺏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집을 갖다 멋지게 지었더라. 너 거기 못 살 거야. 왜? 너 못된 짓 하니까 네가 그렇게 잘 사는 건 내가 못 보겠어 하는 거죠.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네. 그런데 포도주는 마시지 못해. 왜? 첫째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파괴될 거야. 다 없어져 버릴 거야. 둘째는 외국에서 다른 외적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끌고 데려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누구를 학대해요? 악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악하니까. 그렇죠? 근데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해. 성문에서 뭐 한다고 그랬지 아까? 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재판하면은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왜 억울하게 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뇌물 주고 아유 잘 해봐요 하면은 돈 많은 사람 편에 서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뇌물 받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또 나오고 있냐면 우리가 아모스 2장 6절 이하에 지금 사마리아가 이런 짓 하고 있어, 못된 짓 하고 있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자, 지금 이게요. 지혜자는 이런 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린 세대라는 겁니다. 완전히 버린 세대. 14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걸 번역을 조금 순서를 바꾸면 더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걸 뒤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너희의 말하는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훨씬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너희들이 알기는 잘 알더라.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말들은 잘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선을 행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14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둘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니라.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죠. 성문에서 뭘 세우라고요? 정의. 자, 성문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재판.
재판을 하니까 여기서 정의 좀 세워봐. 뇌물 받지 말아봐. 여러분 우리나라 법원이 뇌물 받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라가 바로 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재판할 때 뇌물 받고 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되 요셉의 남은 자 북이스라엘 요셉을 이야기할 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살아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거야. 비록 뭐 지진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살려주실 거야. 제발 좀 회개라고 하는 거죠.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발 회개하라는 거예요. 17절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너네 빨리 울어. 빨리 울어. 너네 빨리 회개해. 빨리 울어. 너네 그 울어야 될 이유가 있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네 중간으로 지나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오시면 여기가 복된 자리가 될까요? 저주받은 자리가 될까요? 복된 자리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모스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복된 자리일까요? 화가 있는 자리일까요? 화가 있습니다. 왜 화가 있을까요? 지금 너네 지금 못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된 짓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나가시면 너네 울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망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맞아. 하나님 오시면 좋을 거야. 좋을 거야. 아, 그날 좋을 거야.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18절 가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야. 그날은 아주 좋은 날이야. 사람이 착각했어요. 착각하니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날 너네 기다리지 마. 너네 그 기다리는 날이 너네 죽는 날이야. 너네 왜?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날이 빛이 아닌데 어느 정도의 빛이 아니냐면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공을 만나서 죽어.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댔다가 아니 그냥 손을 벽에 댔을 뿐인데 뱀이 나와가지고 물어버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때는 복이 아니라 너에겐 저주야. 왜? 못된 짓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네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날을 다시 한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20절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 참 이거 어렵죠. 이게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어렵잖아요. 이것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캄캄한지 빛을 찾아볼 수도 없는 깜깜한 날이구나. 그러니까 빛없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날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모스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회개하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왜 여기는 망할까요? 이스라엘은 회개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부활절, 성탄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냐? 너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거야. 너네들이 말이야 교회 와가지고 뭐 찬송가를 한다고 복음성가를 한다고 CCM을 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 섬긴다고 와가지고 뭐 저거 우상이나 숭배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 또 한 발은 걸쳐놔야죠. 이렇게 하면 보험 들듯이 하나님 믿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니까 자꾸 못된 짓 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네 말이야 먼저 고쳐야 될 게 있어. 뭐냐면 24절이죠. 24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야. 너네 법 잘 지켜.
너네 법대로 해. 너네 말이야 불쌍한 사람들 자꾸 발로 밟으려고 하지 마. 그 사람들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지 마.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없는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아. 근데 만약에 너희들 살고 싶니? 그러면은 정의를 물같이 재판을 굽게 하지 마. 재판 잘해. 공의를 바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25절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세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토로하시는 건데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가 드린 적 있냐? 야 뭐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드시면서 잘 먹었다 꼭 그렇게 하시냐? 아니다. 그게 아니야. 40년 동안 희생과 소제물 안 드렸어도 하나님 너희들 다 돌보셨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의 삶이 깨끗해야 돼.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면요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판사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검사라고 하면서 이상한 짓 하고 자꾸 사람들을 갖다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다 놔주고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너희 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죠? 원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너희 왕 식굿과 기운을 이게 사실 별들이에요. 별이 너네 왕이야. 그러니까 그 별이 너의 왕이라는 건 뭐냐면 너네들이 지금 별을 섬기고 있어라고 하는 거죠. 식굿과 기운을 너희 우상들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너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 뭐 제사를 나한테 드린다고? 야 나한테 제사 드리는 게 뭐냐? 별한테 제사 드리더라. 그러면서 사는 거 보니까 아주 개판 5분 전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 완전히 땅이 흔들려서 망할 거야. 망한 다음에 그걸로 망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밖에 있는 적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다 끌고 갈 거야. 나중에 누가 끌고 가냐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끌고 갑니다. 실제로 아시리아가.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리가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든든하죠. 마음이 건강하죠. 부유하죠. 아주 그냥 교만하죠. 이런 사람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도다. 너희의 갈래는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보다 나으냐? 이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그러니까 지금 야야 전하라. 전하라들보다 너네가 좀 낫냐? 너네가 지금 더 못해. 그러니까 지금 죄들이 망하면 너네들은 더 많이 망해. 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죄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4절이죠. 상하상에 누우며. 여러분 상하로 상을 만들려면 코끼리가 몇 마리가 죽어야 될까요? 상하로 상을 만들려면 이렇게 잔인하게 동물들을 학대하고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양을 잡아먹을 때 좀 몇 년 된 거, 한 2년, 3년 된 건 안 잡아먹어요. 1년 안 된 거 잡아먹어. 어린 양을 잡아먹고 송아지도, 소도요. 소를 안 잡아먹어요. 뭘 잡아먹어요? 송아지를 잡아먹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린 양이 맛있대요. 소보다 송아지가 훨씬 더 맛있대요. 질기지 않고.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린 양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먹어요, 안 먹어요? 송아지 먹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먹습니다.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고기를 먹습니다. 식도락한다고 해서. 5절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번역 순서를 좀 바꿔놓으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는데 마치 자기가 다윗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서 막 노래하면서 내가 다윗처럼 하는 거야, 다윗처럼 하는 거야. 다윗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가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아주 교만하게 그렇듯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면 많이 마시겠죠? 술 취하는 거예요.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느냐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좀 있으면 망할 건데 나라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부만 생각하면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되어서 그 지도자가 자신의 부만 쌓아가는 지도자라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혀 가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기지개 켜는 자, 여러분 기지개 켜는 자니까 기억나는 사람들 혹시 나세요? 누가 기지개 켜볼까요? 6장 4절 보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뭐예요? 기지개를 켜잖아요. 자, 그럼 상하상에서 누워서 기지개를 펴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못 사는 사람일까요? 못 사는 사람은 상하상에서 상에서 못 있죠.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이,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상하상에서 잘 거 아니에요. 상하 침대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기지개 켠다잖아요. 기지개 켜면 기지개 켜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거 왜 안 들릴까요? 사람이 없어요. 죽어서. 사로잡혀서 없는 거예요. 너네 완전히 망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지개 켜는 자의 떠는 소리가, 이 소리는 지금 4절에 있는 그 기지개 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악한 짓 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뜯어먹는 사람들 망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얘기인데 어쩜 이렇게 지금 시대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못 살고 있다고 했어요? 잘 살고 있다고 했어요? 잘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 지금 영광 누리는 거, 너 잘 사는 거 내가 못 보겠다. 그 꼴 못 보겠다. 그 궁궐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완전 망할 거야. 그래서 9절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고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르다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야 아직도 시체가 더 있냐? 하면은 대답하기를, 없어. 다 죽어서 이제는 다 꺼내온 거야. 다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는. 또 그가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여러분,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이 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2년 지나면 실제 지진이 일어나서 망하니까. 그거 또 왜 망하냐? 이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게 12절이죠.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냐. 그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어 버렸어. 완전히 못된 짓만 하잖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허무한 걸 섬기고 있거든요.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나중에 이 나라는 옆에 써놓으세요. 아수르,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다 끌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으로 6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7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9장에서는 하나의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나누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북이스라엘 참 못된 짓 해가지고 잘 망했다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봐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나라도,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의 예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모스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서 망했지만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